시편 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해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서 소홀할 수 없고,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감염에 취약하다는 염려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또 자기 직장에 피해를 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대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애를 쓰고 있고, 그러면서도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아이들에게서 최근에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오늘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들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백신 주사도 맞고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땅에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을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 안전하도록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안전의 위협이 가해지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안전의 위협을 받는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더불어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는 상황에서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저에어에 있는 내용처럼 시편 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함께 불렀던 노래의 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시였고, 특히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매우 유용한 시편이었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위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한 자들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다윗의 명예와 업적,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룬 모든 성과를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폄하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심지어는 온갖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합니다. 이 일을 이끌어가는 주동자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했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그 왕권을 차지할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합니다. 압살롬을 돕는 자들도 쿠데타가 성공한 후에 권력의 이인자가 되어 세력을 누릴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스스로 최고가 되어 천하를 호령하고 세상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에 맛을 들이면 권력에 집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권력에 집착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다윗의 왕위를 빼앗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왕권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탐욕스러운 무리들을 향해 아주 따끔하게 책망을 합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는 모략을 꾸미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잠하게 있어라.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충고합니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므로 따지고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다윗은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 예배당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의로운 제사다. 너희들의 마음에 의를 품고 너희들이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마땅하다 라고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한 자들의 악행에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다윗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풍년의 큰 수확을 거두고 기뻐하는 농부처럼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심지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처럼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편 4편을 통해 자신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순간순간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악한 자들과 싸워 승리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안전이 위협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가 그토록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합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의의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 전반부에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저는 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하며 자비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주 억울한 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재판하는 판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관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도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제일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며 이렇게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다윗이 정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표현처럼 다윗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그대로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의 죄는 너무도 엄청났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엄청나지만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의가 자신의 선행으로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의도 우리의 선행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의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악한 자들에 의해 우리의 안전이 위협당할 때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난 너무 부족한데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내 입을 열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다윗도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억울함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이 조금도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로운 존재라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롭게 되어 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모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둘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1절 후반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그럽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곤란 중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차르는 좁다는 뜻이고요.
너그럽게 하셨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브는 시간과 공간이 넓어져서 자유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악한 자들에 의해 포위망이 좁혀져 오면서 다윗이 정말 그야말로 꼼짝하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포위망을 해체시키시고 다윗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안전하게 해 주셨다고 번역하는데요. You have relieved me in my distress 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공경에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쌓였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을 통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니 기도의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도 생기지 않아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체험되면 계속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들이 더 늘어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교회까지 거리도 떨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계속하나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실한 성격이 한몫합니다. 하지만 성실한 성격은 단지 한동안만 우리를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수십 년, 아니 평생 동안 새벽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성실한 성격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일어나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서 그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는데요.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지금 원수들을 책망하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원수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신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 너희들 함부로 까불지 마. 라고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시드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우리 인자하심이라는 말 아시죠?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헤세드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시드, 헤세드. 그래서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하시드의 뜻은 하나님을 향해 변함이 없는 자,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충성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며 살아온 하시드라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힘들수록 더더욱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지금 든든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로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서, 충성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인들의 손길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8절에는 우리를 편히 자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든든한 연금이 아닙니다. 경제가 침체되거나 금리가 높아져도 절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자산, 금덩어리, 달러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이 신하들을 다윗의
그 신하들의 그 말에 다윗이 지금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6절 전반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쫓겨서 쿠데타에 쫓겨가고 있는 이 다윗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우리에게는 선을 보일 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편이 되어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6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좀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지금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와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교제하고 싶지도 않아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오해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처럼 외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슬프죠. 참 기분 나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나를 모른 채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미소 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주신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다윗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농사꾼이 풍년의 추수를 거둔 것처럼 그는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 다윗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어 주소서, 나는 그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같이 큰 실수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바라봐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철저히 우리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는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사람들이 나를 좀 바라봐 주기를, 좀 나를 좀 알아주기를, 좀 나에게 좀 신경 써주기를, 좀 나를 좀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전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수도 없이 바뀌는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는 거, 하나님, 저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그 얼굴을 드셔서 좀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찾아와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왕권을 빼앗길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명예는 더럽혀지고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숨을 쉴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을 불렀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 얼굴을 자신을 향해 돌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되찾을 수 있었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여러분, 의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의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버림받지 않으셨습니까? 외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도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